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비유 11번째 시간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부제는 내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으라 입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 21장을 거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합쳐서 권위 논쟁이었죠.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살 것이냐, 누구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지지난주에는 아들 비유였습니다. 두 아들 비유. 그래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네 하고 안 가는, 싫어요 했다가 가는, 어떤 쪽이냐? 우리는 둘 다라고 그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청지기 주제에, 우리는 일꾼 주제에 그 포도원을 자꾸 차지하려고 하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탐심,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혼인잔치 비유는 권위 논쟁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물론 이 권위 논쟁의 마침표는 다 잘 아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유는 아니니까 비유는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권위 논쟁의 마침표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초대장을 받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도, 요즘 아이들도 그렇던데요. 어린 시절에,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한다면서 정성스럽게 생일 카드를 써서 주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죠. 못 가면은 서운하고 또 갈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의 선물을 사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 분이 나를 초대해 주신 분이 내가 사는 나라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캐나다로 친다면 지금 누구죠? 마크 카니 총리, 아니면은 온타리오주의 수상인 덕포드, 그분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어쨌든 이런 높은 분이 우리를 초대해 준다면 참 기분 좋은 일이겠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자기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에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VIP 초대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설렐 겁니다. 아마 초대장을 받자마자 자랑부터 하기 시작하시겠죠. 네,
받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주보의 광고에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랑부터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설레서 며칠 밤 그날까지 잠을 못 자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좋을까? 아주 그냥 계속해서, 그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 속에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이 초대를 했습니다. 왕이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잔치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왕이 초대하러 보낸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도대체 인간은 왜 이토록 왕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결국 이 말씀, 비유 속에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내가 자꾸만 입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자꾸 입혀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 그 주님의 손길을 함께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자, 그 이야기랑 오늘 이 비유 이야기랑 이야기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출발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에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왕이 파티를 이제 여는데 이 파티를 어떤 모습으로 여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는데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뭐가 공통점인지 찾아내신다면 대단한 눈썰미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4절이죠.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혹시 눈치채셨나요?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지난주에 포도원 농부 비유했을 때 포도원에 포도즙 짜는 틀 마련해 놓고요. 망대도 세워놨고요. 산 울타리를 쳐놨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와서 일만 하도록 편의를 봐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잔치를 베푼 왕도 먹을 것, 즐길 것 다 준비해 놓고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와서 앉아서 즐기기만 해라 라고 하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통점이 있죠. 이제 이 핵심은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주인이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 세팅해 주신 상태에서 우리는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고 있는 거 먹기만 하면 되고 보이는 걸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오늘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의 세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들어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막 머리를 쥐어짤 것도 없고 내가 인간적인 어떤 뭔가를 발동해낼 필요도 없고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팅인데 그런데 우리가 손을 보탭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여합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그럴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벽돌 하나라도 쌓아서 조금 더 반짝반짝거리게 만들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여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소와 살찐 짐승, 이것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잡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누릴 모든 천국 잔치의 조건을 100%다 완료해 두신 상태입니다. 복음은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해라, do가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did도 아니고요. done입니다. 완료. 다 끝난 것입니다. 그 끝난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열심이 이미 잔치상을 완벽하게 다 차려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의 반응이 충격적인 거죠. 3절과 5절 말씀에 이제 이 어이없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각각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먼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안 갔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왜 안 갔을까요? 아까 똑같은 경우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왕이 초대했는데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간 겁니다. 왕의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잔치보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일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가지 않았습니다.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되기 싫은 거예요. 나 없이 이미 완료된 곳에 그냥 가서 앉아있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쌓은 스펙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능력치가 얼만데 이걸 썩혀. 내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면 얼마든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내가 섬기면 얼마든지 더 섬길 수 있는데 그냥 가서 앉아있으라고? 어떻게 그래?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 밭으로 가고 내 사업터로 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밭과 내 사업, 이것은 단순한 생업?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땅을 일구고 내 실력으로 내 성취를 맛보고 그렇게 살겠다 하고 하는 자아중심성,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자의식, 자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성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남이 차려주는 밥 한 끼, 밥상 너무 좋으시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 인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가 기여할 게 없다라고 판단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유용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되면 내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귀찮으시다고요? 일하기 싫으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도 진짜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뉘앙스를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때부터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내 존재가 저들로부터 지워졌다. 캔슬링이라고 하나요? 그걸 느끼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든 유명인들이든 일반인들이든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싫고 불편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불편하니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말로는 그러려니 하는데 그걸 막상 당하고 나면은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냐면 복음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복음 전하는 이들,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본성은, 내 본능은 나를 캔슬링하려고 하는, 나를 지우려고 하는 그 복음, 구원, 내가 여기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것을 내 몸으로 느끼는 순간, 내 마음과 영혼으로 느끼는 순간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 장본인을 없애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짜 은혜가 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평생 동안 대대에 걸쳐서 수대에 걸쳐서 일구었던 종교의 밭, 그렇죠, 공들여 쌓아왔던 율법의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왕의 잔치에 가서 신세를 진다? 내가 그동안 쌓은 건 뭔데? 내가 그동안 했던 건 뭔데? 다 필요 없다고? 아들만 주인공이라고? 이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잔치에 가서 신세 지는 것보다 내가 내 옷장에서 꺼낸, 내가 직접 만들어낸 의의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게 내 자존심을 세우기도 좋고 생색내기에도 좋고 나 자신 자아 실현하기에도 좋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왕의 아들을 존대하기보다 내 존재를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가치 챙기기를 하면서 거기에 매몰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와 같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는 아닌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에 아주 자존심 강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가난했지만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자신은 이 구두 수선하는 일에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그다지 불행하지 않게 나름대로 의의를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의 영주가 그 궁전에서 일어나는 그 연회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영주가 그를 초대했는데 이 영주는 가난하니까 이 구두수선공이 배려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최고급 예복과 신발을 준비해서 며칠 앞서서 미리 이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구두수선공은 어떻게 하고서 이 잔치에 가야 될까요? 영주가 보내준 옷을 입고 선물해준 신발을 신고 거기에 가는 게 당연한 예의겠죠. 그런데 이 수선공은 영주가 보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평생 일하면서 땀과 기름기 때를 묻혀온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자부심이자 자신의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오래된 낡은 그러나 자기의 애정이 담긴 신발을 신고 그 파티에 갔습니다. 자, 그러자 영주가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내가 보낸 그 좋은 옷은, 신발은 어디다 두고 이러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수선공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답하죠. 영주님, 이 옷과 이 구두는 제가 제 힘으로 일군 인생의 훈장입니다. 남이 준 옷을 입고 남이 준 신발을 신고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영주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당당함으로 보여졌을까요? 아니면 모욕으로 느껴졌을까요? 이 초대한 영주 입장에서요. 수성공은 영주의 호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초라한 자존심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는 정답이죠. 그런데 이 수성공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짜주신 보혈의 예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제쳐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가 일군 내 밭, 내 사업,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그 먼지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 제가 그래도요 예배는 성실히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헌금 안 빼놓고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예수님 사랑 전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이건 조금 크레딧으로 쳐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옷은 당장 벗어버려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온전히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만 유효하다. 왕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죠.
청한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왕이 명령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자꾸 거절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니까 종들을 이제는 최후의 수단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는 아무나 잡아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초대해서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 뉘앙스를 그대로 현대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패러프레이징을 하자면 개나 소나 데리고 와라 이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예요. 네, 자, 여기서부터 우리 존재가 지금 부정당하고 있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 선하게 그동안 젠틀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초대해온 게 아니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내거리, 교차로에 나가서 그 붐비는 길에 지나다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나 소를 다 데려다가 앉혀놨더니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잔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노력해서 달성해내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앉아있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까?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어이없어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결국 이 잔치 자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는데 잔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왕은 참을 수 있을까요? 투자한 돈이 얼만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 두셨는데 그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길거리에 버려진 개와 소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버려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그 자리에 지금 앉혀 두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죄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이제 잔치는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왕이 한 사람을 주목하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자, 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사거리에서 지금 지나가다가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예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복이 없다고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억울해 보이시죠? 그런데 이 당시 문화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에 부자가 베푸는 연회는 어떤 식으로 열렸냐면 진짜 모든 게 다 준비된 거예요. 정성스럽게 옷을 입고 가는 곳이 아니라 연회라는 곳은 호스트가 그 연회장에서 입을 예복을 다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할 때 옷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옷은 조금 덜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연회는, 이 파티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호스트가 주인공이죠. 혹은 호스트의 아들이 주인공이겠죠. 그러면 누가 빛나야 돼요? 그 아들이 빛나야 되죠. 호스트가 빛나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호스트가 나눠주는 옷, 똑같은 옷을 다 입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공만 빛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길거리에서 온 이 지금 왕이 주목한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옷을 왜 안 입고 있었을까요? 예복이 없어서 못 입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연회장에 들어오는 길에 예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을 걸치기만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왕이 주는 옷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옷을 입고 있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이 잔치에 오긴 했지만 왕이 입으라는 대로 입을 수 없어. 나도 내 개성이 있고, 나도 내 스타일이 있고, 나도 내 패션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포기해? 뭐 이런 개념이었겠죠. 이것이 바로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있는 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혜택은 누리고 싶죠. 그러나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드러나야 되겠어요. 내가 헌신했으면 내 이름이 조금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기여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많이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름 한 번만 언급해 주시면 돼요 라고 겸손을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입고 있었던,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은 내 스타일대로 장착한 이 패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도덕, 내 노력이라는 이 남루한 옷을 입고 끝까지 버티는 이 사람을 왕이 결국 처리해버리죠.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뭐냐면요, 잔치가 한창인데, 잔치 시작 전이 아니에요. 잔치에 입장했습니다.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해주신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잔치는요, 먼 미래에 우리가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잔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자, 복음을 듣고 은혜의 초청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시죠.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해 계신 겁니다. 그 잔치를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잔치가 이젠 앞으로 하늘 잔치로 연결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은 옷을 입었다 하면은 잔치에 입장하는 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옷을 입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왕이 등장해서 너는 왜 내가 준 옷을 입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순간,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혹은 우주적인 종말. 우리가 천국에 결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천국은 내 모든 행위의 옷을 결국은 벗어 던지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것만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 옷을 자꾸만 입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타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니까요. 그러면 이 땅, 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둘 중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억지로라도 내 옷을 벗기고 예복을 강제로라도 입혀주시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냥 내버려 두거나 옷을 갈아입든 말든. 마지막에 언제 걸러내면 되죠? 천국 문 앞에서 걸러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 그래서 이제 무서운 선언으로 끝이 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모든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죠.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 갈 길을 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개나 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잔치의 시작점인 교회로 청함을 받았고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두 단계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청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내가 입고 있었던 죄의 옷, 인간적인 옷,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보시다시피 먼지투성이 거지에 불과합니다. 저에게는 입을 옷이 없습니다. 왕이 입혀주시는 이 은혜의 옷이 아니면 저는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을 가치도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복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자리에 내려간 자만이 청함 플러스 택함까지 받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입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의 공로를 챙기고 내 옷이 더 깨끗하다면서 네 옷은 왜 이렇게 더러워? 내 옷이 더 나은 것 같아. 분명히 잔치자리인데 호스트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자랑하는 그 사람은 결국 청함만 받았을 뿐 택함의 생명에는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청함만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청함 받고 택함까지도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부름받아서 청함받아서 잔치, 시작된 천국 잔치 자리에 와 앉아있는 죄인들입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잔치 자리에 자격 없이 와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아직도 내 밭을 챙기고 내 사업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자랑이라는 자아의 옷, 자존심의 옷, 내가 한 게 얼만데라는 그 옷을 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도덕적인 열심,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짠 초라하디 초라한 더러운 옷을 입고 남들과 그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증명하기 위한 아등바등하는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때 묻고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당장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완벽한 피 묻은 옷, 의의 옷, 그 옷만 입으라라고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행위의 옷을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그 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옷을 벗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완벽하게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 옷을 걸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벗겨주셨거든요. 이미 벗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슬쩍 팔 한쪽씩 넣어요. 슬쩍 내 어깨에 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강제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확 뒤집어 씌워서 입혀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좋게 얘야 벗어야지. 그리고 이거 입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소원이 마음에 생기신다면 분명히 청함 플러스 택함까지 받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여러분이 죄를 지으실 때마다 이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눈이 뒤집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내 죄의 옷을 입으려고 했었구나. 그 장면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장면이었구나. 이거를 왜 생각나게 해주실까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옷을 벗기며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게 떠오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의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받은 자, 그리고 택함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벗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혀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의의 옷이 완벽하게 나에게 착용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십자가의 예복을 깊이 그 옷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서 천국의 그 풍성한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충격적이지 않나요?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덮어주신대요.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모든 순간입니다. 왜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고 일단 기다려보세요. 그러고서 성질 내고 보죠. 그러고서 죄를 짓고 봅니다. 그러고서 욕심을 부리고 봅니다. 그때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인간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깨에 자꾸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리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무지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자격 없고 냄새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강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손님으로 앉혀주심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어 구원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인생에 기여해보겠다며 내 의라는 남루한 옷을 고집하는 참으로 미련하고 교만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밭과 내 사업을 훈장처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자존심 상해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필요할 때마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일상과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만 내 옷을 어깨에 걸치려 하고 팔을 밀어 넣으려 하는 이 끈질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억지로 그 교만의 옷을 벗겨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예복만을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내 인간적인 의의 옷을 벗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 한 벌로 만족할 수 있는 성숙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저희들에게 전혀 없음을 날마다 시인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거저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 안에 깊이 숨어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잔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다운스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원의 영광스러운 예복 가죽 옷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 자아를 가지고 뭐든 주도적으로 해내려 하는 냄새나는 자기의 의의 옷을 벗고 오직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친히 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